우리 공동체가 올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표어를 같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요. 아드폰테스라는 주제로 우리가 올해 청년부를 같이 시작했었죠. 아드폰테스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밌는 건 아닌데 이 표어를 만든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 되었고 또 여러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리더십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뉴스나 또는 글들로 소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드폰테스더라고요. 그걸 여러 가지 글이나 기사로 접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기본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기본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 기반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심한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평소에는 괜찮던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기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본이 잘 닦여짐으로써 놀라운 성숙을 이루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서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상황은 사실 매우 열악했습니다. 목회자와 만나기는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만나고 곧바로 헤어지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비대면의 상황을 거쳐야만 했는데, 그때 그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뭐였느냐? 편지뿐이었습니다. 편지로 그저 자신의 메시지를 바울은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더욱이 세상이 그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어요. 이들은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초신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잘하면 뭐 얼마나 더 잘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믿음이 쑥쑥 성장하더니만 어느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인근 사는 지역을 넘어서서 그리스 반도 전역에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전히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이 신앙의 기본기를 그들이 아주 잘 닦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갈고 닦았던 이 신앙의 기본을 함께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그 신앙의 기본기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 짧은 구절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기본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살던 시대에는요, 여러 우상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일상적인 삶 곳곳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렇기에 당시에 이 우상을 버렸다라는 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었느냐? 우선은 가정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 사실 옛날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현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조차도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인식이 강한데,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이 가장의 권위가 컸겠습니까? 당시에 이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는요,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느냐? 이 가장이 믿고 따르는 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정으로 시집 오게 된 아내도,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도, 그리고 그 가정을 섬기는 이 하인들조차도 모두 다 이 가장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내가 가장이 섬기는 신을 안 믿는다?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옛날 고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우리네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나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7대1의 비율이라고. 가슴 아픈데 이 엄청난 이 성비의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건 신기하게도 당시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의 그 여성 신도들은 자기 남편이 믿는 신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내가 안 믿겠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도 그랬다고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집에서 새벽 예배 나가려면 몰래 문소리도 안 열리게 조용히 열고 갔다가 조용히 들어와야 돼요. 행여라도 문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깼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마침 교회 가는 게 발각됐다? 그때는 진짜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다가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을 했다고? 이런 얘기 들리면 어머니들은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의 여성들도 가족 중에서 혼자 믿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는 먼저 믿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끔찍한 핍박을 가정 내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직장 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는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는 그들의 직장 일과 관련된 신들이 다 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 선원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선원들이 어떤 신을 믿었느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 선원들 중에 이 그룹이 있죠. 이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나 예수님 믿게 됐어, 나 이제 포세이돈 안 믿을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생명을 이 자연 환경에 내맡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파도 또는 날씨, 이거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기분 나빠지면 자기들에게 커다란 파도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이 다 죽게 될까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목매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여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기분이 노여움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었죠. 그래서 막 여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미신 같은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같이 배 타는 누군가가 난 포세이돈 안 믿어, 난 예수라는 분을 믿어. 여러분, 그 단체에서 이 사람을 같이 배에 태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유일한 수입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것밖에 안 해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직업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일상생활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요, 당시 아주 커다란 고대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리스 제2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도 정말 큰 도시였는데요. 당시 이 고대 도시들은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들을 따로 정해서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고요. 또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아테네 여신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당연히 이 도시 전체가 그 신을 섬기니까 어때요? 그 도시에서는 연례 행사로서 그 신들에게 모든 시민들이 다 나가서 뭐 아주 높은 지도자층 계급이라든지 아주 하층민의 뭐 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연례 행사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때요?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안 따라. 그래서 우리 아테네 여신 뭐 이 집회 안 나갈 거야. 그래 봐요. 여러분, 이 도시의 위정자들이 다 그 신을 믿고 있는데 내 옆집 하나 건너 하나 모든 집들이 다 그 신 그 모임에 가는데 우리만 거기 안 간다? 왕따 당합니다. 각종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종교 하나 선택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내 일상의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내가 믿는 다양한 신들 중에 여기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도 하나 추가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그 수많은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일 뿐이며 진정한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나머지 다른 우상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과 동일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혼 제도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때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결혼에 비유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결혼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때 보면 일부일처제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 굳이 제가 이건 안 들어도 상상이 충분히 되시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 이외에 다른 여자가 있다, 다른 남자가 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도착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진리를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진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들의 일상에 심각한 불이익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우상을 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선택을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이제 곧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그것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식과 가치관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전히 우상을 따르며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에 따른 대가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에서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의 일상 깊숙한 곳에까지 스며들어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버린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곧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공동체는요,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면제받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오한 대로 가정에서 핍박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벌어왔던 그 수입이 감소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고 따돌림을 경험해야만 했고 외로움 속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신전에서 당시에 그 신들을 섬길 때는 반드시 음란한 공연들이 따랐는데요, 그 공공연히 이뤄지던 음란한 행위를 누리던 사람들, 그거 다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당연하게 먹고 마시던 우상과 관련된 술과 음식들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의 공동체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좋아하고 즐기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복음을 듣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 일상 전체를 다 돌이키는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일상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새로운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 그저 종교를 바꾸는 것 뿐이야. 너의 일상을 다 바꿀 필요는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던 거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다 누려도 된대요. 내 육체적 욕망을 다 누려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더라도 되고, 다만 한 가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하나도 포기 안 해도 되고, 거기에 플러스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죄사함을 그냥 추가적으로 얻어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말에 홀라당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 전체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바꿉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세상의 삶을 전혀 포기하지도 않고 여기에 그냥 추가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즐기고 누리다가 플러스 영원한 생명,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이것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왜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지금의 우리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솔직히 누가 제우스를 믿고 아폴론을 믿고 포세이돈을 믿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도 우상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는 절대 못 섬긴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이 세대는 거짓을 말해야 돼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다? 그럼 돈 많이 못 버는 시대입니다. 돈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일상의 수많은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고 믿는다?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일원들 역시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매우 큰 결단이 필요했을 거고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은 이 삶을 결단했고요, 또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의 그 누리던 모든 일상과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발견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영원한 참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가치를 가졌는지, 그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 아니 그들의 일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욱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공동체를 통해서 안내 받으셨겠지만 저희 청년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소그룹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오브 예배가 마치죠. 이 오브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청년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 사항이 전송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링크를 누르시면 오후 4시부터는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 소그룹은 반드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또 대학 생활하는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녁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소그룹은 대놓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의 그 시간을 일정하게 계속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일만 그리고 대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던 이 시대의 우상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가치를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모두가 그 복음 안에 숨겨진 참된 가치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결코 혼자 떠내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 같은 변화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여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온라인 소그룹에 우리 모두 참여해 주셔서 내 모든 것보다도 더욱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